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먼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찬양하자는 뜻이고요. 야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올바른 이해를 꾀하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금 먼저는 예수님을 통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했거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게 당시 교회 바깥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유대교회인데, 이 예수님 때문에 뭐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더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변화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살피는 일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본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벌어진 수많은 변화 중에서 그 예수님을 통한 제자관, 이걸 이제 지난주에 봤죠. 왜 굳이 제자관일까? 이게 사실상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혹은 닮기 원하고 또 이렇게 권한을 받고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답게 과연 사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제자관을, 주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죠? 제자 삼기라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보다 예수님 사역 초반부터 본인이 직접 행하셨던 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막 쌓이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어졌던 과제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제자 삼기라는 게 떠나기 위해서였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당신의 세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을 넓혀서 거기서 존경받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고 그리고 새기고 그렇게 이 땅의 회복을 꾀한 후에 결국 떠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입장에서 또 참된 제자관이라든가 또 떠난다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가지고 신앙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로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들이 더 그렇죠. 원래 목회자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웁니다. 이사 갈 준비,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새기고 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포지션을 좀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떠남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 이게 괜히 좀 슬픈 마음을 품고 살자, 뭐 우리 언젠가 헤어지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올바른 이해는 좀 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복음 자체가 그것을 좀 염두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떠난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깊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참된 믿음의 삶을 꾀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또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갑자기 등장시켰거든요. 이게 상당히 초반부에, 창세기 불과 12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등장을 시켰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는 대단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어떤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참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서 굵직한 테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2장에 걸쳐서는
이제 요 테마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마음 먹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과연 어떤 믿음을 보였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제 알게 하고 싶은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의 내용인데 떠남에 대한 명령이죠.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걸 조금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의 떠남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떠났을까? 뭘 이렇게 믿으면 뭘 어디 자꾸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의적인 결단이나 종교적인 헌신으로 떠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라 떠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떠남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분의 명령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이제 규정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난 게 믿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떠난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후에는 심지어 아들도 바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 이제 요게 이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제 근거겠죠. 그는 떠나서 믿음의 조상인 게 아니라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게 수만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또 살이 붙고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초기 테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물론 그게 이제 떠남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죠. 자, 어쨌거나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 명령을 듣고. 근데 뭘 떠났냐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죠. 그러니까 어딘가로부터 떠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딘가로 향하는 그 떠남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뭔가는 버려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후에는 같이 있자고 하는데 이제 아니야, 난 떠날 거니까 너희도 안주하지 말고 어딘가로 가라 이러면서 사도들을 파송을 하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딘가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떠나는 것부터가 시작일까요? 믿음의 어떤 시작이잖아요. 떠나야 가야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고 안주하면 어떤 거룩한 목적의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면 이걸 좀만 그럴듯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현재 유지해오던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액티비티를 꾀하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전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참된 신앙의 본질도 바로 여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떠납니다. 꼭 동네방네 떠나고 사람하고 헤어지고 이런 맥락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떠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결을 꾀하실 때 노아가 그 명령을 부여받고 배를 만들러 산으로 가죠.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장소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좀 더 지나면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도 모세 역시 명령을 따라 갑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제자도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신앙의 순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제해서 가는 것부터입니다. 교회도 가고
교회 갔더니 또 교회에서 자꾸 또 어딜 또 가래요. 그래서 또 거기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잘 보면 그분의 명령이라면 어디든 가는 것부터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죄로부터, 죄된 기질로부터 떠나는 것, 뭐 이런 이슈들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초반에 등장하죠. 이렇듯 떠남이 없이 새 출발은 없습니다. 떠나지 않고 시작은 없어요. 간다는 개념을, 우리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을 시작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성경은 그 내용상으로도 진리이지만 질서에 있어서도 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초반에 하나님이 지금 영웅을 등장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자, 뭔가 여전히 마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사 정착했는데 또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죠. 떠난다는 건 어렵죠. 내가 익숙했던 본토와 사람들,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내 친지들, 그들을 떠난다는 것, 내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이라든가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떠나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간다, 떠난다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간다, 떠난다.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잘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까지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벌써부터 걱정이 되고 막 긴장되죠. 근데 이 떠남의 명령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지 꾸준히 목도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듣고 보고 발견하고 이런 일들. 우리는 떠난다는 사실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그 약속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떠나는구나. 이것도 떠나고 저것도 떠나야 되는구나. 이러면은 아쉬움만 막 커져요. 혹은 야, 내가 자그마치 다 순종해서 이런 걸 다 떠났어. 이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자, 이게 다 말씀을 좀 교묘하게 잘못 받아들여서 이제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자, 오해가 신앙을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미 탄탄한 게 새겨져 있으면 이제 이 오해의 원인이 또 생기기도 하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끔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뭔가 부딪힌 거죠. 내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이 지금 무너지거나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 툭 튀어나오는 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데. 이런 말들. 자, 이게 지금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꿈틀 때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점점 믿을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믿고 싶은 거, 이거 나 자신 아닙니까? 근데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예. 그럴 때 이런 식의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결혼식에는 가끔 주례가 없더라는 거죠. 예, 주례를 대신해서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한 그 다짐하는 뭐 편지를 읽어준다든가 이러면서 그 사랑이 가득한 다짐을 나누면서 예식이 펼쳐지는 것들이 요즘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 경험과 또 역사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서로의 그 뜨거운 다짐보다 조금 진부한 듯 하지만 그 주례자를 통해서 언급되어지는 그 선포와 그 권고가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좀 지지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다짐이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다짐보다 복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너무 고맙죠. 아, 목사님,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뭔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사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짐보다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초에 가끔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었는데, 나는 연초의 열정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가뜩이나 뭐 힘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어서 너무 죄송한데 가끔 그렇게 말을 하곤 해요. 저는 실제로 연초의 열정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지나면 3월, 4월 지나면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또. 자, 우리가 더욱 힘을 써야 될 거, 그게 뭘까요? 틈만 나면 흔들리는 우리의 열정이나 마음일까? 다짐일까? 아니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겠죠.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선포하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역시 또 믿음의 이야기겠네요.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 정체를 분명히 정립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은 그의 영구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규정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낳는 거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이제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을 가지고 싶지가 않아져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더 고달프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보다도 그 믿음을 발휘하는 영웅들만 보게 되죠. 와, 저 대단한 사람, 저 대단한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던 그 소재들을 한번 보세요. 소재들.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결단이기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명령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 잡아서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두 번째,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떠나기까지 한다면, 떠나든 뭘 하든 그렇게 무언가를 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얘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역이 끝났을 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저를 기억해 주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겠지만, 나는 과연 예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잘 증거하고 가는가? 저에게는 이게 큰 이제 평생의 짐이죠. 저는 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저에게 있고요. 많은 예배자들을 저는 지금도 교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추억이라면 약간 슬플 것 같아요. 제 목적이, 제가 세움받은 목적이, 제가 전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제가 잘못 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 새겨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 너무 좋은 사모님, 너무 좋은 교회를 기억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좋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전하는 자에게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겠죠. 그래서 가끔은 믿음이 좀 억지스러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법도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믿으세요라는 말이 법도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법도를 알만한 이야기에 주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이 신앙을, 예수라는 분을 전하기 위해서 왜 저런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시한 채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맹종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 법도가 또 다른 율법이 되고 우상이 되죠. 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깊이 살피고 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가끔은 신앙인들에게조차 고착된 이해를 건드리는 메시지를 제가 선포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 하면은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말만 떼어다가 저 목사님이 그렇다던데 이러면서 좀 오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설명을 들어보셔야 되고, 예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선교지, 삶,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이 두껍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이게 오늘 설교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매주는 팥으로 쓰나요? 콩으로 쓰나요? 콩으로 쓰죠. 네, 매주는 콩으로 만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데 이걸 한 500페이지 분량으로 막 이렇게 논문을 써서 내면은 저는 틀렸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 생각이 좀 궁금해지긴 해요. 어떻게 이걸 500페이지를 하나 썼을까? 누구나 다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500페이지 정도 나오면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간이 되면 좀 읽어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지런한 분들의 의견이면 뭐 저는 인간적으로도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예, 그렇단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맹신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우리 마음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보세요. 왜 그럴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떠난다라는 것.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혹은 제안과도 같았죠. 왜요? 왜 그래야만 하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은 아직 아브라함도 아닌 시절의 아브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어떤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라는 도시의 바로 위는 수메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한 온갖 신화와 온갖 것들이 남잡혀 있는 이야기의 본산지가 그곳입니다. 거기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미도 어떤 신적인 개념들이 다양했던 그 우르, 수메르 지역의 그 문명 속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온 여기를 떠나라고 말했던 이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말을 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첫째, 아브라함이 본래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친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 친구가 나를 정말로 잘 믿고 이 시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이 친구가 첫 번째,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좀 떠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세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끼쳐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꺼내잖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가끔 소개를 해드리죠.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훗날 어디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제가 아주 뭐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디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겠죠. 예배를 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잠깐 있으려고 수원에 머물렀는데 그게 3년이 넘었어. 뭐 이러면서 그때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가 어떤 땅이었는지, 후에 저가 어디로 갔고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도 자꾸 가끔은 무너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배워나가는 거겠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하려고 해요. 저는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매주 연속적으로 좀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음은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초반에 출발 단계의 이야기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발생을 할까? 첫째,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요즘 시대가
요즘 시대는 특히 이런 설교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근데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가라 라는 말이 바로 순종에 대한 요구였죠.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도 귀를 기울이시면 돼요. 성경에는 충분한 이야기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한 채 그저 순종 이 단어 앞에서 압박을 느끼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성경을 더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순종은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교만이 되기도 해요. 순종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 말도 사실은 뭐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우신 대로 사시면 그게 곧 겸손이고 순종이 되겠죠.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분명히 제가 드리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그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순종이 이런 거구나 배워나가시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약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있음을. 낙관주의가 아니라 약속. 떠나라고 하신다거나 순종을 요구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뜻과 계획에 집중하라는 말과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뜻과 계획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거창한 목적을 또 막 밝히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쏠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는다면 그거는 뭐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제 청해 드리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구하십시오. 나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려면 나도 바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 거창한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거창한 일들을 나타내실 거란 얘기예요. 귀하지만 작게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놀라운 뜻 뭐 이런 거 그것도 있는데 일단 작게 나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떠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죄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습성이 있다면 죄된 습성으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날 줄 알아야 되겠죠. 아무려면 뭐 이것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평안하시되 날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지만 더 나아가 보내심과 떠남 등을 좀 이해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언젠가 되면 뭐 어디 가나보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도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하나님도 처음부터 그걸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거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바로 떠난 걸 보면.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곳에 오신 거예요. 쉽지 않은 곳에 오셔서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평안함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 보내심과 떠남 등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